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순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 그것도 목사나 장로들이 더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순복하라.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의 바람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때입니까? 성령 임하면 우리 해방됩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권위에 순복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권위에 우리가 왜 순복해야 돼? 우리가 왜 총독들에게 나가야 되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때요?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일본 시대 때 사람들은 마구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하고 함께한 제자들도 같은 걸 했지요. 근데 만약에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어버리고 로마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막혀버려요. 사용하는 언어들이 바꿔버리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건, 하나님은요 헬라어를 쓰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로마 정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군사의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그걸 허락하셨던 거지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사람으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절대로 복종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놓으면 나일 왕에 갖다 버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다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좋은 자리,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애굽의 왕을 바로를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갈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방향과 그런 맥락의 핵심이 됩니다. 1절 보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방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시작이 좀 독특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로서 사리 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정직처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왕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이 사리의 해석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는요, 외모의 변화로서 내면의 변화가 생겨날 때 사람의 얼굴 또한 심령 상태처럼 변화됨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 내면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얼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바르고 막 선을 잘 그리면 좀 더 예뻐 보이죠. 진짜 예뻐 보는 게 뭐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때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단체의 선배가 그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이렇게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로 되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손영원 형제님이라고 귀한 사역자입니다. 지금 인도에 선교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열흘이나 20일 동안 있으면서 2주나 3주 있으면서 인도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옛날 그 LG 그룹의 개발실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우를 잘 받다가 복음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정말 나약한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돼가지고, 여기는 급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선교단체는. 그냥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그게 그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모자랍니다. 아이들은 누리던 걸 못 누리고 얼굴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손지선, 손지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영어 강사, 교사로서 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뛰어난 영어 강사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생활이 좀 더 어려워졌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가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얼굴에 근이 바뀌면서 미소를 짓고 멋진 아이들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야, 고맙다. 걔 보면 제가 마음에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늘이보다 2살인가 3살 많은 애예요. 이 얼굴이, 사람의 내면에 따라 얼굴이 달라짐을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거기서 40일을 있었지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미소 짓고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화장품으로 바르는 그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나고 놀라울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에게 얼굴에 빛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가장 멋진 모습이 됐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멋진 모습, 거룩한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이 되지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사람들 앞에 나올 때에 그 얼굴의 수건을 가림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얼굴의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아름다운 모습에 있게 됩니다. 거울 보시면서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 근이 어떤가? 하나님 믿는 내가 내 얼굴을 볼 때 아름답고 귀하게 있나? 아, 인상 왜 이렇게 찡그러지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아름다운 모습에 있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걸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얼굴 모습을 좀 더 이쁘게 하고 싶어서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품을 가지고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것,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나아가고, 주님, 내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 얼굴 그늘 사랑과 평안이 뒤덮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보십시오. 어떤 성형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얼굴, 어떤 고급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더 멋진 얼굴이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움이 흐르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두움이 드리울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좀 못생긴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온갖 탐욕과 집착,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추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자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매사에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 근이 달라지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될 거고, 그러면 얼굴이 빛나는 모세의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2절에서 방향이 확 바꿔집니다. 2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왕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데모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싫어합니다. 광화문에 집회할 때 되면 엄청나게 모이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기도하며 죽을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몰라요. 외국에 있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그렇게 떠들면서 태극기파 쪽으로 지원 후원금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로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하라 그랬는데 순복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걸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차에서 티셔츠, 목사님 티셔츠 하나 드릴까요? 예,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그분이 알거든요. 제가 태극기파 지지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태극기파 마크 있는데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나 안 입을래. 내가 벌거벗더라도 그런 티셔츠를 입을 수는 없지. 자, 2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첫 번째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권면을 주는 것은 권세 잡은 자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권세자의 명령이 특별히 잘못된 불의의 명령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이 아니라면 철저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으로 실천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권세자의 악함과 그 택남으로 인해 자신의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권세까지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10수년을 쫓아다니는데 두 번 100%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을 딱 준 적이 있어요. 다윗 밑에 있는 따라다니는 자가 칼을 가지고 명령만 하십시오. 내 저 사울 왕 가슴에 이 창을 찌르고 땅에 박아서 즉사시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상황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야.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다윗이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고 했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 기록함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왕권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에 써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걸 쓰는 이거는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진리로 주셨지요. 3절 넘어갑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리를 박차고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의 경거망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왕의 정책이나 자신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불만을 인해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무를 포기하거나 왕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포괄하는 말이 바로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거이 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악한 것을 입살지 말라 그래요. 악한 것을.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너 거기서 내려와 인마! 이렇게 말하는 목사. 저는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건하며 다스리는 자들, 목사와 장로 등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고자 하고 해야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이 이걸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더 높은 사람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그렇지만 형제들을 귀히 여기며 더 섬기고자 하는 그들을 더 귀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새겨듣고 순종해라 그러죠.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걸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4절 5절 6절 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릇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럽니다. 왕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왕의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모르고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게 가야 됩니다. 왕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누구도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는 왕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받아들여 순종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지요. 왕이나 대통령을 향해 항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 제가 읽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강화문 가서 교회 깃발 들고 막 데모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지금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이런 실권자들이 하나님이 각성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못된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왕의 명령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하고 순종하는 자는 화를 모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화를 모르는 은혜, 화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반면에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맞아 죽어도 이건 반대해야 돼, 이러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되지요. 진정 지혜로운 자는 왕의 명령에 대한 시기와 판단에 맞게 행동함으로 화를 당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일에는 올바른 방법과 알맞은 때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되면 교체되잖아요. 기도하고 다음번에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대통령이 나서고 뽑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7절과 8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왕에게 순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건면하는 문맥에 연결되는 것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할 4가지 일들을 열거하죠. 첫째, 생기를 주장하여 머무르게 할 자가 없다. 둘째,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 셋째, 전쟁 시에 병력의 의무를 거역할 수 없다. 넷째,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대통령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 모르며 그 심판이 어떠할지를 알 수도 없으며 모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1, 2절이 주권자는, 그 대통령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러고, 3절과 4절에서는 3절 제가 읽어보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장래일을 우리는 모르죠.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현 정부가 빨갱이입니다, 공산화 될 거고 그럼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이래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일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통령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줘요. 어떤 것이 걱정이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럽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7장 13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이 대통령이 혹시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걸 굽게 했다면 누가 밝게 할 수 있겠어? 애굽의 바로를 누가 밝게 하겠어요? 바르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들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합니다. 이러고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겁박하고 있는데, 압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대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아들들이 죽지 않고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 어떠함을 따라가고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나아가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12절과 13절 건너뛰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12절 13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간다.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왕에게 항거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경건에 대한 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관하시는 그걸 따라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권위에 순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2절에서 악인이 장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의 모순, 즉 악을 행하면서도 큰 형통을 누릴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모순과 혼돈이 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잘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13절에서는 결론으로 확증하여 악인이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는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반복적으로 12,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 지어서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럽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라의 어려움이 보인다면 위에서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왕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덤비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리와 성령의 인도로 예배드리는 자로 있으므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잘될 날들 가운데 있는 그런 소중함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기도하고 힘쓰므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그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기도하고 힘쓰고 우리 되도록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것들을 누리는 그 귀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찾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며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